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었고, 또 빌립보 교회 그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가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또 보내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고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가 죽기까지, 그 바로 앞에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 연금 가택당했을 때 섬기고 봉사하고 보살폈는지 그의 몸이 병들어 죽기까지, 죽을 만큼 병들었어도 사도 바울을 섬긴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걱정하고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가 건강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걱정하고 사도 바울 나를 위해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절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지방회 모임, 목사님들 목연회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성결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이제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한국의 3대 종교를 이제 설문 리서치를 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3개 종교를 리서치를 했는데, 가장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교단이, 종교가 어느 종교냐 했더니 월등히 기독교가 높았다는 거지요. 기독교가 여러분 재정을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 불교, 요즘에 그 지난번에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살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고민, 그분이 아주 고민 끝에 열반의 세상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죠? 스스로 열반의 깊은 고민 중에 스스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거에 대하여 불교의 기자, 기독교에도 기독교 기자가 있는 것처럼 불교의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글을 썼는데, 아니 그냥 자살이라고 하지, 그걸 뭐 깊은 고민 속에 스스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미화시키냐. 이것이 첫째가 잘못됐다. 두 번째는, 죽으려면 그냥 죽지 왜 국보급 우리나라의 그 국보를 불태우고 죽냐. 그냥 죽지. 그죠? 불태우면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거를 또 미화시켜서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 자승 스님이 이제 죽으면서 유서 글을 남기기를, 이 국보끝 이 절이 탄 거에 대해서 각 그 조계종의 교파에서 2억씩 돈을 내서 이것을 새로 지어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불교의 이 재정 운영은 스님이 하셔요. 스님이. 스님이. 그러니까 그 절의 재정 운영 스님이 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재정 돈이 있는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가볍게 그냥 2억씩 내서 이거 지어라 이렇게 했겠냐 하면서, 그 불교 기자가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쭉 나눴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에, 절 가까이 바로 옆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인지 매일매일 밤마다 막 교회 개척하고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소리가 얼마나 많이 크게 들리는지 이 스님이 도저히, 이게 뭐, 이렇게 스님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탁 몸을 가다듬고 이제 불경을 하면서 이제 그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새벽부터 막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서, 야,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할렐루야 소리, 주여 소리 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 누가 저 교회 좀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좀 이 할렐루야 주여 이것 좀 안 하게 할 수 없느냐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그때 한 젊은 중이 주지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할렐루야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스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도 가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하여튼 방법은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너 그럼 교회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교회 가서 일단 담임 목사를 만나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십자가를 제가 지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웃어줘서 고마워요. 잘 알아들어줘서. 십자가를 지인다. 이 십자가를 지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진다. 그죠? 모든 헌신에 대한 고난에 대한 걸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이 시대의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사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를 진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생명수ем교 성도 여러분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여기 소개하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첫째,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형제. 형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다 형제 자매잖아요. 아버지가 같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같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도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사도 바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우리는 복음의 형제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높고 에바브로디도가 섬겨준 사람과 더 낫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아버지이고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 저 위에 계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우리는 한 형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높고 어떤 사람이 낮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니까 더 높고 평신도니까 낮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단 우리에게 직임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직임이 주어져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안수입사, 목장장 여러 가지 직책이 주어졌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위하여, 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요 함께 한 형제요 자매로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둔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생명수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지금 성경은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됐지만 먼저 성경에는 함께 일꾼 된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임스 크로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이 크로닌에게 물었더니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임스 크로닌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을 기다리며 잠에 드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도 우리가 2장 거기 17절 18절에서 내가 기뻐하며 또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거기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온전히 담대한 것은 주의 복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 하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나는 내 삶이 유익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음식 먹어서 여러분이 물론 그때는 먹을 때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근심을, 더 큰 근심을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롱우드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안내를 해 주셔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미국의 부자 갑부가 자기 와이프에게 선물한 땅인데 그 땅에 꽃을 3,000가지인가가 되는 꽃을 심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꽃밭이 끝이 없어요. 하여튼 각양각색의 꽃들이요, 한겨울에도 볼 수 있도록 하우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꽃밭이 어마어마한 꽃밭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막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자기는 몇 번 와보니까 그냥 뭐 이쁘고 이런 걸 모르겠대. 처음 간 저희는 막 눈이 확 막 동공이 열리고 막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분은 몇 번 와보니까 별로 아름답고 이런 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막 먹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몇 번 먹으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처음 먹을 때는 막 와 대단하다 그러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봐도요 와 아름답다 그러죠. 그거 계속 봐보세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관광 가요. 해외여행 가고 막 중국에 장각에 가가지고 막 우와 막 감탄하죠. 그곳에 사는 그 장씨 그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는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 그 삶, 그 목적을 가진 것에 내가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해서 그것을 내가 용기 내서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최고의 어떤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요 전도할 때마다 신비한 기쁨을 느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잠들 때에 내일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일은 우리 생명샘께 지체, 어려움 당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이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어느 분이 병원에 있다는데, 어느 분이 아프다는데 내가 그분한테 내일 한번 꼭 전화해야지. 내일 내가 이 친구 꼭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꼭 교회에 오라고 한번 내가 꼭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잠자리 들어보세요. 잠자리가 행복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뭔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인이 됐다는 겁니다. 군인은 뭡니까?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사명, 조국을 지키고 내 부모,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군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이란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군대 가면 막 일도 안 한대요. 삽질도 안 한대. 그래서 군인이 그런 것도 안 하면 뭐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전부 다 외부에서 업체에 맡겨서 진지를 구축하려면 저희는 막 야간에 횃불 켜놓고 야간 자고 막 진지 구축하고 막 한 달 동안 밖에 막사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막 진지 구축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다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한대요. 군인들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대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시키면 군인은 뭐 시키지? 그랬더니 훈련만 한대. 여러분, 군인은 훈련하고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군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령의 아름다운 보배들을 뺏기지, 어둠의 영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에요.
신앙에는요, 정비하는 신앙이 있고 보수하는 신앙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비한다는 건 뭐예요? 미리미리 살펴보고 미리미리 정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있고, 보수 신앙은 막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그거 막 그냥 보수하느라고 정신없는 신앙이 있대요. 군인이요, 미리미리 훈련을 하고 미리미리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탁 훈련이 잘 돼서 준비된 군인은요, 그 사람들을 정예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딱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요 다 싸워 이겨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여군들이 있더라고요. 여군. 그 여군 중대장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여군 중대가 하마스 지역에 침투해서 교전을 벌인 거예요. 하마스 군대와 막 총격전이 벌이고 하마스 막 땅굴로 들어가고 쫓아 들어가면서 했는데, 이 중대원들이 120명인가 되는데 여자 군인의 중대가 120명이 들어가서 하마스 그 군대하고 교전을 벌였는데 하마스 군인들 240명을 사살했어요. 대단한 전투의 성과예요. 그런데 이 여군, 이스라엘 여군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부상자도 없어요. 대단해. 그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읽었는데, 그 중대장, 여자 중대장이 인터뷰 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한다. 항상 준비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하마스와의 지하에서의 교전에서도 우리는 한 명도 부상당하지 않았다. 저는 그 기사 읽고요, 야, 이스라엘 이 나라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정비하고 훈련하고 준비되고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항상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 끝에 이 30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고 헌신했다. 목숨을 내놓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주 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읍참마속이라고 그래요. 읍참마속. 내 목숨을 작두에 내어놓는다. 내 목을 작두에 내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여기 성경을 이렇게 에바브로디를 읽는데 갑자기 성경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 가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고 나중에 200명이 더 와서 그 광야에 600명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탄을 합니다. 내가 정말 저 베들레헴에 흐르는 그 냇물에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면, 이제 이 다윗이 광야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의 고향이 생각나고 자기가 그 베들레헴 고향에서 흐르던 냇가에서 마시던 물이 생각이 났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냇물, 흐르던 그 냇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5명의 용사가
무명의 용사, 그들이 나중에는 아비새 이런 다윗의 장군들이 되는데, 이들이 그 물을 뜨러 그 아들람 굴이 있는 광야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준 거죠.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이 마시던 그 물을 떠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물을 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물을 떠왔다고 하는 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볼 때는 물이 아니라 피였어요. 그들의 피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너희들의 피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마시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이건 내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 이 물을 사용하소서 하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써준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까지 가는데 약 1800km입니다. 1800km를 가는데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무슨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는 걸어서 사람의 눈들을 피해서, 그죠?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붙들려서 순교당할지 모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약 40일 동안 에바브로디도가 걸어서 빌립보 교회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으로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복음의 십자가를 진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게 그의 별명이에요. 복음의 십자가를 진 사람.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 교회를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다. 여기 고백처럼 우리는 한 일꾼이다. 우리는 한 군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